우리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21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인식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습니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무엇이 궁금합니까?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식과 그리고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식과 그리고 학문이 탁월하다는 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게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무게, 즉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정통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4,000년 이뤄온 전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꿔놓은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말씀이, 즉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되는 것이 곧 영생에 가는 곳이라고 이제 믿고 살았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아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현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가,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 질문했을 때 흔쾌히 대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이었지만 내면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밤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찾아온 것이죠. 이 염려를 하지 않고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잠을 잘 때 평안함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밤마다 잘 때 행복함을 느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하나 뭐냐? 내가 혹 오늘 이 밤에 잠을 청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된 공감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매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누누이 그리고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의 표정이 어때야 돼요? 밝습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도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내 영생이 보장된 것일 수 있죠. 니고데모는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진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인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문화, 즉 예의를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를 때 혹은 영생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모르는 대로 그냥 묻어두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 영생에 대한 어떤 그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한 자아는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앉아 계신 청중들은 그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내용이구나. 근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놓고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명이 영원한 안식지에 거했던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인간과 오고 가는 사이에 무엇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 말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내용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 말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 영이 있는 것이고 또 듣는 분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역시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라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셨는데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찬바람이구나, 따뜻한 바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됐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백으로 나와지는 사람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 방법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본어게나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가 거듭날 수 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알 수 있는가?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자의 서글픔이 무엇입니까? 늘 공허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는 나 자신을 언제까지 끌고 갔겠습니까? 내 영혼이 무거우면 모든 삶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증하는 말씀 주시면 내 삶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았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 누구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인 천국에 다시 갈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대학자였지만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이죠. 우리는 홍해 사건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성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죠.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다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은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듣겠느냐? 나는 하늘의 일을 보았고 들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 얻겠지만
너가 여전히 나를 선생으로 여긴다면, 지나가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너는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제 호르산에 임하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 에돔을 우회하게 되었어요. 왜 우회하게 됐냐면 전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우회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게 돼요.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뱀을 풀어놓게 되죠. 뱀을에 물린 사람이 죽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죠.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봐라. 그러면 낫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위에 매달리는 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의 노뱀 얘기를 하셨냐면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어디에 들립니까? 바로 십자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봤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도 니고데모 학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너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원했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지금 누구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사람을 심판하기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죄가 들킬 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사라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면서 내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가신 말씀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이 40년 가운데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이르는 것이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정말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토록 갈등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내일 아침을 맞이했을 때 환희와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가? 이 등등의 많은 인생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 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만났어요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한 명의 성도가 저희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